오늘은 제가 2달 동안 이제 중단했다가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겠는데요. 시간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이 다윗 왕이 기록을 한 건데, 이게 아마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편 37편을 보면 사라지는 것들이 나오고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이 피조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 사이로부터 또 수십 년, 수백 년을 산다는 동물, 거북이는 80년,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 기록한 것처럼 이제 70년이고, 그리고 강건하면 80년 정도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이 땅에서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또 이 식물 같은데, 나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많습니다. 수백 년, 어떤 건 심지어 수천 년까지 산다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수만 년 됐다는 나무는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건 창조하고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래 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나무도 다 사라집니다. 예외 없이 때가 문제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이제 소위 코로나 시대인데, 생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인데, 작년 우리가 가을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좋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겨울 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금년 1월, 2월 되니까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코로나 역병도 때가 되면 끝날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만 남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고 경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시편 37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겠죠. 그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쓰게 하신 건데, 여기에서도 시편 37편에서도 다윗은 그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는 무생물, 식물, 동물, 모든 피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식물과 동물 세계도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고통을 당한다고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줬을 때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도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 인자가 나타나시길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다른 피조 세계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소위 얘기하면은 환란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환란이라면 견딜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 네. 근데 앞으로는 이 계시록에서 예언한 환란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물이 3분의 1이 다 이제 썩어가서 먹지 못할 물이 돼서 죽어가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보다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아니더라도, 이런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주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영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다 흘러가고 무슨 일은 지나가게 돼 있지만 거기 세상과 함께 영혼이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인간론을 보면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히 존재가 멸절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 어둠의 장소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존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저 사람도 사라진다면 멸절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천국 왕자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시편 37편에 의하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 됩니까? 다윗은 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장인데 그래서 37편 1절에 보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사라질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용어를 쓰느냐 하면 사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에 보면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사악한 자, 그래서 12절 사악한 자, 14절 사악한 자, 17절 사악한 자들, 20절 사악한 자들, 계속해서 사악한 자들 나옵니다. 21절 사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도 사라집니다. 이 사악한 자들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사악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걸 다 표현합니다. 불같이 베일 사람들. 그리고 여기 20절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원수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의 원수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22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사라지리로다,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악한 자들도요,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지금 이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합니까? 국회의원들 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정해진 기간뿐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들의 번성, 그들의 명예,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든 간에 곧 사라져 버립니다. 35절 보면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진 것을 내가 본즉 스스로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갔으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 서서 그 사람들 찾아봐야 못 찾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대비해서 또 영원히 남아있을 사람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곧 그들은 풀같이 베일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시들 것이다.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럼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네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너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안식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안식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도 뭐 때문에 안식합니까? 우리 몸은 불편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해 주셨지.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여러분 안식이 오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안식, 이 안식이 있는 사람들, 이 안식이 있는 사람들은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초조해하지 마라. 곧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두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25절도 의로운 자, 29절도 의로운 자, 39절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천성적으로 따뜻한 사람만 온유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오면 남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더라도 곧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부류에 속하 있습니까? 사람들이. 14절에는 결론적으로 행실이 올바른 자들, 그리고 18절 37절에는 곧바른 자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을 받을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미 사실은 복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또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만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가 신약에서만 나올 듯한 용어가 2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영원히 있다는 것이에요.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완전합니까?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는 거 많죠. 저도 요새 잊어버리는 거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말을 하는데 이게 답답해. 근데 뭐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제가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7절에 보면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라져갈 사람들을 대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영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고량 진미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최고로 좋은 진생을 먹고 인삼을 먹고 홍삼을 먹어도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의인을 삼으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심지어 영원할 것 같던 이 땅과 하늘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오직 뭐만 남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과 땅 다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남았는데 내가 없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나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오래간만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영원히 앞으로 남아있을 것들, 영원한 것들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와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신자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열매를 갖게 될 것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간구와 기도와 중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성도가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는 우리 눈에 당장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고 간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또 같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인데 이 어려운 이 환난의 시대에도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양로에 다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당장 왜 기도가 안 이루어져? 왜 성취가 안 돼? 이거에는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체가 놀라운 복이라는 겁니다. 8장에도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땅에 안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기도 용사들입니다. 최소한도 3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것은 공적 성경 사역을 위해서 이거는 한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너무 걱정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주님께 맡겨서 그 아름다운 성경, 은혜로운 성경,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경, 주의 행로가 자유롭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모든 일에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개월 만에 이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기도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금양로에 담긴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되어 하나님의 왕자까지 도달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런저런 기도 꼭 들어주시고 주님 완전한 때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